다윗의 시 가운데 상당수는 그가 위기와 곤고한 상황에 빠졌을 때 지은 시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지금 1절에 다윗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 그리 주의 생각이 많은지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고백도 했지만, 자신의 인생에 닥친 수많은 어려움들,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위기들,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 그 웃프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죠. 정말 그 슬픈데 좀 웃기는 것 같은,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의 시들이 다윗이 승승장구했을 때 지었던 기쁨의 시나 어떤 형통의 시였다면, 우리가 어떤 좋은 상황들, 정말 잘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났다면 그 시가 마음에 와닿겠지만,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윗의 시가 기쁨의 시, 형통의 시이기만 했다면 정말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위기의 때를 만나죠. 어쩌면 본문의 다윗과 동일하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지도 되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주유소에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장님이 직원들 누구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얘가 어떻게 일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사장님이 저를 지켜보시더니 저에게 주유소 이렇게 그 마감 정산을 하도록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뭐 카드 결제 절반, 뭐 현금 결제가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현금이 이렇게 수백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전대를 허리 앞에 차고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마감을 하는데, 저는 야간에 근무를 했고 이제 야간에 출근하면서 주간에 일한 것을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간에서 자꾸 돈에 펑크가 나는 겁니다. 뭐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2, 30만 원까지 이렇게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 주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님께 엄청나게 꾸지람을 듣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간에 근무하는 저와 이렇게 비교가 되었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장님께 신임을 받는 것이 원인이 되었던지
주간에는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에 비었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죠. 주간에 있는 한 4-5명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저를 도둑으로 지목하고 저를 의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들을 다 주유소에서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어쨌든 그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혹은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들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를 짓게 된 것은 다윗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암논이 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 누이를 사랑한 이 암논은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여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는 그를 범한 후에 내쳐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노했다는 기록만 있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욥은 어떻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대처를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회개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양털 깎는 일에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청받아 간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마저도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단지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쳐서 3년을 머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2년을 머무는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죠. 오히려 그것이 압살롬이 마음 가운데 정말 억하심정을 품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바로 죄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는 성도에게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함의 때에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약함과 그로 인해서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의 강점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그 약함의 때에 그의 강점이 드러나는데, 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약함의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고도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권력자 집안에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 자체가 그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위기의 때인데, 공고한 때인데 주변을 둘러보아도 별로 의지할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믿음의 열매, 잘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3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 때문에 또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잘 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여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13년의 도망자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의 반란 때문에 또 쫓겨다니는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주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만 우리가 의지한다면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마저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